1월 4일 월요일 빛 가운데 걷기. 달이 사라지면서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폭풍우가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이어집니다. 어린아이는 잠에서 깨어 무서움에 휩싸이면서 온갖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덮치려 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서 그 소리들은 사라지고 해가 뜨면서 조용한 아침 햇빛에 새들이 지저깁니다. 무서운 밤의 어둠과 햇볕의 기쁨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흑암과 폭풍이 너무 심해 두려워 숨어버렸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율법이라는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자리임에도 흑암과 공포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흑암과 두려움 속에 걸어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신의 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불수종하던 우리의 옛삶을 나타내는 반면 아름다운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는 자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을 나타냅니다. 22에서 24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의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빛과 아름다운 가운데를 걸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신 후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습니까?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찬송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기도. 주 예수님, 저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을 피하고 영혼을 향한 빛 가운데 계속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1월 5일 화요일. 그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1930년대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교각으로 두 기둥에 매달아 놓은 것이 1마일 이상이나 되는 긴 다리입니다. 다리 위에서 아래쪽 바다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다리를 놓는 공사 중에도 여러 명이 바닥에 떨어져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담당했던 시 당국에선 기술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철사로 그물을 만들어 밑바지로 까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마치 고개단의 공중 고개시 밑에 깔아둔 방어용 그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사는 힘들었으나 완공된 후부터는 추락해도 그물에 떨어지므로 일꾼들도 안심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다리도 안정되고 공포도 사라져 공사의 능률은 더욱 오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그물을 쳐둔 이후엔 아무도 추락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은 똑같이 존재했으나 저들은 안심하고 일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물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과도 같습니다. 위험한 재난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받쳐주시는 그물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할 때 우리는 더욱더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눈이나 귀에 아무 증거 없다 하여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의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의 만나.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1월 6일 수요일. 더 위대한 영광.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이자 가장 위대한 황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완과 군사력으로 그의 정적들을 물리치고 제국을 확장하였으며 이곳저곳 잡동사니로 뒤덮여 허물어진 로마를 대리석 동상과 신전들로 이루어진 도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여 그를 시적인 아버지요 인류의 구원자로 칭송했습니다. 40년의 통치 기간이 끝날 무렵 그가 공식적으로 한 마지막 말은 내가 처음 봤을 때 로마는 진흙의 도시였지만 이제 대리석의 도시가 되었다 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에 따르면 실제 그의 마지막 말은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내 역할을 잘 수행한 것 같지 않소? 그렇다면 내가 퇴장할 때 박수나 쳐주시오 였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더 큰 이야기에서 조연 역할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하에서 한 목수의 아들이 태어나 로마 군대의 그 어떤 승리나 신전, 경기장, 궁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족들이 로마의 사형 집행관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요구하던 그날 밤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영광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하늘과 땅에서 세세토록 박수 받으실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희생을 그 누가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꿈을 쫓으며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오래된 험한 십자가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누가복음 2장 1절.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기도. 우리가 사라져가는 모든 것의 영광을 꿰뚫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사랑만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1월 7일 목요일. 말 한마디의 중요성. 대학 2학년까지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니 취업 준비는커녕 밀린 학점 따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저는 계속 공부할지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지방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습니다. 얼마간 일하다가 다른 직장을 찾으려던 생각과는 달리 어느덧 30년째 일하는 중입니다. 힘든 시기에 저를 붙잡아준 상사 덕분입니다. 3년차쯤 되었을 때 밀려드는 업무와 직업에 대한 회의로 사직서를 던지고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계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일이 힘들면 말하지 그랬나? 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자 아니야, 직장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겠나? 자네 업무는 내가 볼 테니 사무실 걱정은 말고 머리 좀 식히면서 푹 쉬었다가 나오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일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배려를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이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심이 담긴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큰 위로와 용기 그리고 힘을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오늘의 찬송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오늘의 만나 말은 핸들과도 같아서 우리가 돌리는 대로 갑니다. 악을 말하면 악으로, 축복을 말하면 축복으로 향합니다. 늘 감사하세요.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1월 8일 금요일 염려에 대한 법도 잘 지키고 정직하기로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음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아무개 경찰관입니다. 이 번호로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두려워하며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전화하기가 겁이 났으며 심지어 자신이 어떤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 여러 가지 상상으로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경찰로부터 전화는 없었지만 걱정이 사라지는 데에는 몇 주가 지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걱정하는 성향을 다시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은 염려가 우리가 닥친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다음 두 단계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고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같은 공경에 빠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기에 언제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걱정해야 할 것 같이 느껴질 때 다윗왕이 주는 격려의 말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체험한 어려움과 염려에 직면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염려의 대안으로 정말 놀랍지 않은지요?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기도. 하나님은 제가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아십니다. 저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니 힘든 일을 만날 때 저를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